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성장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포로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면서 이 회복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회복된 유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포로 기간 동안에 고생하는 동안에 사용하지 않았던 말들을 사용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의로운 산,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이것은 성전과 예루살렘 시온을 말하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이런 말을 쓰지 않았다는, 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로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회복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회복되어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요, 이제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와 목자들이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부와 목자들이 어떻게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도 어렸을 때 제 할아버지가 염소 한 마리를 키웠는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 염소가 어디 가서 무엇을 뜯어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러나 이제 회복된 저들, 이 유다의 성읍에서 농부와 목자들이 함께 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피곤한 심령과 연약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을 때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에게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유다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 말을 받아 전하는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참, 왜 사랑하는 내 가족, 이웃들, 친구들, 내 동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전한다 할 때에 그게 참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전 뼈를 마르게 한다 할까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있느냐? 참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회복의 약속이 예레미야를 참 뭐랄까요?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신천지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교회에 사람과 짐승의 씨가 있다는. 신약성경에 보면 어때요? 밭에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무엇을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니까 같은 밭에 뭐예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서 그들이 함께 지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이 말은요,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었다. 창세 이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만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서 멸망할 때에 사람과 짐승이요 크게 사륙을 당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소금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사람도 없고요, 짐승도 없고요, 성들은 다 무너졌고요. 이것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부터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씨를 그곳에 뿌린다는 이 말은요, 씨를 뿌린다. 뭐가 생각이 되어집니까? 씨를 뿌리면, 하나를 뿌리면 열매를 싹이 나고 자라서 하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 씨를 뿌린다는 말은 번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과 유다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장래하고 많은 가족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대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 심판이 너무나 철저했거든요.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오중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던 것과 같이 내가 그들을 세우며 또 그들을 심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도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것처럼 회복의 말씀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말,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들의 처음 생각은 이렇습니다. 누구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나는 잘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죄값으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은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에이,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내 이빨이 셔. 신포도는 누가 먹었어요? 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자녀들이 이가 실까요? 이와 비슷한 속담이 우리에게도 있죠. 어떤 속담이요? 잘 되면, 못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자기 탓.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말하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누구 때문이야?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저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왜요? 고통 가운데 회개하게 된 그들은 이제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조상들의 영향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때가 많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시험 들 때 누구 때문에 시험 들까요? 누구 때문에 내 믿음 생활에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을 경험하게 될까요? 누구 때문인 것 같죠.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다 반대하고 싶고, 그런 상처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상처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지고 그 관계가 유지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기차 끌려 오막살이 하게 잘도 잔다 했죠. 그러니까 기차가 지날 때 옆에서 예전에는 어떨까요? 개들이 멍멍 짖었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개들이 아무리 짖어도요, 기차는 제가 이렇게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옆에서 누구의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옆에 사람이 하는 말 듣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 사람들 입에 맞춰서 행하려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이 쉬울까 어려울까? 계속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여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입에 입맛이 다 맞추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입맛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질 때 그 믿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또 주신 말씀 의지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어제 말씀에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 공사 중일 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증거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